빌립보서 2장 13절부터 우리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찾으셨을 줄로 믿고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깨달을 것들, 또 필요한 것들, 또 우리에게 또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을 또 허락해 주시고 들을 길 허락해 달라고 예수의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알게 하시고 또 붙들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자신의 뜻을 말씀이라는 존재에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게 됐고, 그것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자신을 직접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이런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제 우리에게 공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이 있으시죠. 모든 사람이 뜻대로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을 가지고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대로 실천하시는 분. 사실 만물도 하나님이 그 뜻하신 바대로 지음을 받았고, 또 그 만물이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실은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대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인간의 뜻과 의지를 존중하셔서,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따라서 우리가 순간 불순종할 수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 거부하게 될 때 곧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형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또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계속적인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따라 우리가 순간 실수한 선택들에 대해서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시점에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반갑게 맞아주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안에 들어가려고 마음을 우리가 정하게 될 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또 귀한 것인가를, 그 가치를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소원으로 둘 수 있도록 안내를 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직접 섭리해 가시는 그런 어떤 실생활 가운데
선한 결과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또 신앙생활이에요. 섭리라는 게 있는데 그 섭자가 그 당길섭, 다스릴 섭, 이 자가 3개 들어가 있죠. 서로 이렇게 당기는 섭이라고도 하고, 일반적으로 이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 다스린다라는 의미로 쓰였는데, 이를 다스린다 이렇게 쉽게 설명. 그러나 이걸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하나님이 어쨌든 온 만물, 온 세계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자 우리 안에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중심이죠.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해하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저도 많이 그렇게 생활을 해왔고, 그 오류가 쉽게 수정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것은 제 섣부른 이렇게 속단인지는 몰라도 우리나라에 약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기복적이고 약간은 샤머니즘적인 소속적인 어떤 정화수 떠놓고 기도하고 뭔가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바라는 어떤 그런 어떤 행위들이 어떤 지금의 어떤 기독교 신앙과 이렇게 합쳐져서 약간 좀 변질된 어떤 모습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름이 아니라 뭐냐면 이건 이제 그 중에 한 가지 사례인데, 하나님이 이제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제 다 이제 지배하신다라고 이제 아주 쉽게 생각을 하죠. 어떤 면에서는 이게 우리가 맞는 의미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이 지배하신다라는 의미를. 하나님 우리 실제로 우리의 주인이 되신 분이. 근데 그들이 지금 지배하신다라는 개념은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면이냐,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이거죠. 하나님. 심지어 이제 이것은 어떤 특별한 어떤 분의 어떤 신앙적인 주관적 체험을 제가 무시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도 한때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때가 있었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것을 저는 잘못됐다 내지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을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정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셔서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뭔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다 주관하신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쉽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뭐냐? 삶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이제 알려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게 틀린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걸 아시죠. 그런데 그 아신다라고 해서 저가 어떤 특정한 사람이 벌이고 있는 그 행동은 좀 균형 잡히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뭐냐면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 저 지금 화장실 갑니까? 하나님 저 지금 버스 탑니까? 하나님 저 길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이 사람 만나야 됩니까? 물론 이 사람 만나야 됩니까 하는 부분은 우리가 중대한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부분에 포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또 그 사람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하는 것은 그냥 습관적으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저 코너를 돌아야 됩니까? 하나님 저 앞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밥을 먹어야 됩니까? 마치 우리 일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필요로 하는 모든 일을 포함한 우리 일상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간섭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까진 좋은데 하나님이 주관해 주신다라는 그 말을 통해서 내가 그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그렇게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신령하다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그렇게 매 순간 하나님이 뭔가 응답을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뭔가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그거대로 막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과 동행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사람 참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지금 사실은 우리는 육감이 있죠. 그러나 그 일반적으로 오감인데 우리의 감각으로 하나님을 사실은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영역과 정말 공유되는 그 어떤 부분들에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 삼고 임하셔서 우리의 어떤 마음을 감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활동이 있습니다. 그분의 또 우리를 건드리시는 그런 우리의 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에 의해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 실제적인 삶의 체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들 우리가 그 어떤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특별한 상황 하에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들의 중심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 보편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답들을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제 말씀을 어느 정도 우리가 묵상 또 상고하고 우리 안에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삶에 대한 방향이 이제 잘 다듬어진 사람들은 매 순간 하나님께 막 물어보고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그닥 크게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이 뭔가 신앙이 떨어지고 뭔가 신령함이 떨어지고 뭔가 하나님과의 직접적 동행의 관계가 뭔가 이상이 생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매 순간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하는 사람은 도리어 이런 거죠. 제가 저번에도 예를 잠깐 드린 적인데 그냥 물 먹으면 되는데 엄마 이거 물 맞아요? 엄마 저 화장실 가도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거 하나하나를 다 물어보는 어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어떤 심리,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본다 그러면 그건 차라리 다행이에요. 이게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마치 그렇게 뭔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물어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계시를 내려서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그런 어떤 주관적인 어떤 체험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그런 것이 마치 합당한 것이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돼야 하고 이제 그렇게 인도함 받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남들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예. 차라리 가까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였다면 우리 모든 자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셔서 우리 안에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느냐 궁금한 사람이 참 많죠. 저는 그런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 인간 보편의 이성적인 부분들을 일단 초월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성경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내가 지식적으로나마 알고 있다면 그것을 깨달음으로 교훈으로 알고 있다면 이제 그것이 내 삶에 적용이 되고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실제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고민들을 차라리 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막 그때그때 뭔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무언가 내 마음을 두드리는 무언가를 자꾸 기다리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미 내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예수께서 공생의 삶 가운데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공개하셨던 수많은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힌트를 얻고 교훈을 얻고 그 가운데 내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구체적인 어떤 선한 인도하심으로 받아서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살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한때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인도함 받는 스타일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약간은 감이 떨어져서 이렇게 말씀을 읽고 그것들을 정리해서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나름대로 하는 그런 삶이 있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지금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을 따라 과연 얼마만큼 살 수 있고 또 우리가 살려고 하는 노력이 있고 설령 많은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다시금 말씀으로 다시금 주님에게로 돌아갈 의지와 마음이 그러한 주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태도가 살아있느냐
저는 그게 신앙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이길 장사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많은 순간 자꾸 뭔가 신령함에 대한 잘못된 오해, 또 우리가 또 뭔가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뭐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자꾸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오늘 그래서 이 섭리라고 하는 부분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이 섭리는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이 우주를, 이 만물을 다스려 가시는 그거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신비에 사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이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데,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뜻을 그냥 무작정 밟아버리고 원격 조정 로봇처럼 우리를 막 그냥 끌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하나님이 합력하신다. 설령 우리가 악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하나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 가운데 인격적으로 우리를 정말 보듬어 가시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장치들을 마련해 주세요. 또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께 다시금 이제 돌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은 흔쾌히 그러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나은 어떤 삶을, 하나님 안에서의 정말 진리 안에서의 기쁨과 자유와 평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소망하게 하시고 소원케 하시고 그 소원을 붙들므로 아마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역사를 통해 우리의 삶을 막 일구어 가시고 예배해 가신다. 거기에는 우리가 막 그냥 마치 옛날에 지금은 반려동물이라고 이제 합법적으로 그렇게 이제 불러야 된다고 얼마 후부터는 그렇게 얘기하던데, 개 막 목줄에서 막 그냥 개 어렸을 땐 그랬어요. 개가 스스로 걸어가는 게 아니야. 주인에 의해서 목줄에 의해서 막 끌려가는 거죠. 막 그냥 거의 끌려당기듯이. 그렇게 끌고 가는 그 주인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목줄 풀고 다니는 건 다반사고 목줄을 잡고 가도 거의 정말 개 끌려가듯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온 거죠. 질질 끌려가는 거죠. 그야말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것이 내 의지와 내 생각이 완전히 말살되고 그냥 막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것이거나, 또 이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이 직접 뭔가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그래서 나의 의지와 내가 일반적으로 생활했던 삶의 규모들은 다 내려놓은 채 그냥 하나하나를 다 인도함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마치 그게 가장 신령한 모습의 어떤 한 부류의 모습처럼 그렇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어떤 삶의 규모를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신비로 그분의 우리를 주관해 가시는 섭리를 발휘하세요. 놀랍죠?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놀랍게 합력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의 어떤 결과들을 보기 때문에 순간순간 감동이 되고 순간순간 그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되살아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이 현실적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런 하나님은 그런 상황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전 우주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놀랍게 역사하신다. 오늘 이 같이 나눈 이 본문에, 우리가 같이 본 이 본문의 이 첫 내용이 뭡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이제 다시 말하면 바로 소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시라. 이렇게만 그냥 정리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우리에게 주신다. 소원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바라는 바예요. 이거 너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는 바인데 그 소원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다는 게 뭔 뜻인가? 고민돼요, 사실. 소원이라는 것 뜻 자체가 내가 원하는 건데 어떻게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주실 수 있지? 그 소원이라는 그 자체를 내가 조종당하는 건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이런 건가?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생각이 갈 수도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뜻과 의지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한 뜻과 의지와 동참하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으면 하나님은 흔쾌히 그분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주신다. 근데 알고 보면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거 하나님 편에서의 소원, 하나님의 편에서의 뜻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원을 갖게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감추어진 게 있습니다. 그 소원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라 이거예요.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가 가장 바라는 바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지만 그 소원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알게 됐을 때 내 영혼, 나의 전 인격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게 되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인데 그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거예요. 우리 목요일 날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원리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이렇게 바꾸기도 하세요. 제가 목요 기도회 때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정말 이 형제들에 의해서 팔림을 받고 비구한 저의 정말 그 긴 세월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실 내가 안 살아서 그렇지. 내가 만약에 내 형제 중 한 명한테 이렇게 팔림을 당했고 그로 말미암아 억울한 종까지 돼버린 자유자가 노예가 돼버린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이게 내가 정말 목숨을 내가 유지할 수 있을까? 내 멘탈로? 그런 생각이 잠깐 들기도. 그 정도로 이게 원망하려면 이게 정말 완전 원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셔서 이 형들과 우리의 가족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서 보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의 섭리, 이 악한 환경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예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남은 가족들을 돌아보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뜻으로 볼 수 있는 그 안목이 요셉 어디서 나왔을까? 그것이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내가 비록 실수하고 많이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 다시금 내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과 뜻과 의지가 하나님과 합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가 내려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또 오늘 같이 본 본문과 같죠?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그 소원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소원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우리가 가장 바라는 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꾸려나가지는 것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을 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그냥 단지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저는 100%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위기를 탈출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정말 주관을 가지고 살아야겠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때그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그분의 섭리 가운데 주권적으로 역사하세요. 그것을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반드시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여러분이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 주님의 예배하심 안에, 또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정말 선한 인도하심 안에 들어갔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된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삶이 없는 거라는 거. 그걸 정말 분명하게 깨달으셔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안에 기쁘신 뜻을 두시고 또 소원을 우리에게 그것을 소원으로 주시고 또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합력해서 또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절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포기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지금 시간들이 사실 많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 꽤 있는 걸로 저는 압니다. 저 또한 그렇게 또 녹록지 않은 또 삶을 살고 있고,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과연 어떠한 분인가를 분명하게 여러분 중심으로 잘 또 정말 갖고 계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또 인도하심들을 잘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때로는 불순종하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공의로운 선택에 우리가 적용을 받아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만 이제 예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그 연약하지만 우리의 의지를 세워서 우리의 믿음을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힘입는 데 동참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정말 연약하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합력해서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역사해 가시는 주권적인 삶의 역사가 우리 안에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언제든 좋으니까 돌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다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을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삶이라고 말씀하신 그 가치를 누구보다 내가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저와 우리 진리로 자유한 교회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은 적극적으로 사실 우리를 위한 소원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소원이고 우리가 주님의 기쁨과 평안 안에 있을 수 있는 소원이고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미처 경험해 보지 못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소원이에요. 그것을 이제 우리 안에 소망으로 주시고 소원으로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 가시는 우리랑 합력하여 우리가 비록 악한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하나님 또 그러한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예수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